합니다. 예. 오늘 2025년 저희 오늘의 교회 표어가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입니다. 정말 2025년에는 우리 오늘의 교회에 사랑이 정말 넘쳐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너무 좋지요. 예. 근데 반면에 또 사랑하는 것도 정말 힘듭니다. 그렇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 너무도 잘 알지만 우리가 정말 사랑한다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압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에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만 502번이 나오고 신약 성경에는 280번이 나옵니다. 합쳐서 신구약 성경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782번이 나옵니다. 반면에 희망이라는 단어는 140번이 나오고요, 믿음이라는 단어는 254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른 단어 어떤 단어보다도 압도적으로 성경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바로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사실 성경을 많은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사랑의 러브레터이다라고 얘기해요. 사랑의 편지라는 거예요. 구약이라는 것도 잘 읽어보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게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택한 당신의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게 신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신약과 구약을 합쳐서 한 단어로 말하라 하면 바로 사랑이라는 사랑. 그만큼 사랑은 여러분 우리의 선택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우리는 당연히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사도 요한이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자.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도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요, 예수님한테 가장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막 흠뻑 받았던 요한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도 요한이 우리 보고 너희들은 서로 사랑해라 그렇게 명령하지 않아요. 권면하지 않습니다. 자기도 포함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의 사랑의 이 말씀 앞에는 사도도 성도도 구별이 없다는 거예요. 목회자도 성도도 구별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누구라도 서로 사랑해야 될 여러분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사랑에 빚진 자다. 바울 사도는 자기는 사랑을 해야 되는데 어떤 마음으로 했냐면 빚을 갚는 마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빚 갚는 마음. 지금도 빚 떼어먹고 도망가면 감옥에 가지만 바울 사도 시대 때는요, 빚 떼어먹고 도망가면 죽습니다. 그때는 빚을 안 갚으면 큰일 나요. 근데 바울 사도가 뭐라고 했냐면 나는 예수님한테 사랑을 빚진 자다. 나는 이 빚을 안 갚을 수 없다. 바울 사도는 그 마음으로 사랑을 외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2025년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곡하게 말씀하시고 많은 사도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부탁하는 서로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사랑을 알아야 사랑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우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랑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것이다. 오늘 7절 말씀을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게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말을 원어 그대로 해석하면 사랑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이 사랑은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나오는 사랑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성경에서의 사랑은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사랑은 뭐예요? 세상적인 사랑. 이 그리스 사람들은요, 이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은 이 사랑을 구별을 했어요.
첫 번째,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에로스 사랑이에요. 에로스. 육체적 사랑이라고 합니다. 육체적 사랑. 남녀가 서로 자기 마음에 드는 남자를 만났을 때,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를 만났을 때 서로가 사랑을 한다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그 감정이 끌어오르죠. 그래서 좀 더 있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있으면 너무 좋고 행복한 그런 육체적 사랑. 또한 우리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필레오적인 사랑이에요. 필레오. 필레오의 사랑은 뭐냐면 이건 정신적인 사랑이에요. 특별히 마음이 잘 통하는 사람과 여러분 있을 때 어떻게 해요? 행복하죠. 기쁘죠. 서로 뭔가 말이 잘 통하고 내 뜻을 잘 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는, 내가 위로받고 싶을 때 와서 위로해주고, 또 내가 권면이 필요할 때 와서 권면해주고, 내가 외롭게 느낄 때 나와 함께 해주는 그런 친구, 아마 여러분도 있으실 거예요. 마음의 동지 같은 30년 지기, 50년 지기가 아마 여러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다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서 나오는 사랑이에요. 이 사랑에는요 반드시 조건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에로스 사랑도 마찬가지잖아요. 에로스 사랑도 남자 여자 간에 서로 육체적인 사랑을 할 때 아무 남자나 아무 여자나 여러분 좋아합니까? 내 마음에 들어야 좋아하죠. 필레오는요 마찬가지죠. 필레오, 나하고 말이 좀 통하고 나하고 좀 뭔가 마음이 맞을 때 함께 필레오의 사랑을 나누는 거지, 그런 조건이 맞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 그런 우정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30년 여러분 50년 어떻게 친구 관계를 유지해요? 서로 뭔가 마음에 맞으니까, 내 조건에 합당하니까. 근데 이런 인간적인 사랑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뭐예요? 영원하지 않다라는. 에로스의 사랑이 여러분 영원합니까? 어떤 분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아무리 뜨겁게 연애해도 6개월만 지나면 다 식어버려. 심지어 어떤 분은 그렇게 해요. 6개월이 지났는데도 와이프가 예뻐 보이면 정신병원에 가봐야 된다고. 그 육체적인 사랑은 너무 짧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기대를 버리세요. 혹시 아직도 나의 남편이 나를 너무너무 뜨겁게 사랑해 주기를 혹시 기대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유효기간이 6개월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정으로 사는 거예요. 에로스의 사랑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책임감으로 사는 겁니다. 그럼 우정은 다릅니까? 필레오의 사랑은 여러분 영원합니까? 예, 30년 50년 지기 있죠. 그러나 우리는 경험하죠. 30년 지기한테 발등을 찍히는 경험, 50년 지기한테도 여러분 배신을 당하는 그런 경험. 인간적인 사랑은 반드시 조건이 있고 여러분 한계가 있어요. 리밋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이 아가페의 사랑, 이건 신적인 사랑, 다른 말로 영적인 사랑, 이 아가페는요 여러분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여러분 조건이 없습니다. 잘생긴 사람만 좋아하고 못생긴 사람을 싫어하시는 사랑인가요? 아니에요. 많이 배운 사람만 좋아하시고 못 배운 사람은 좋아하지 않으신 사랑입니까? 그런 것도 아닙니다. 아무 조건을 따지지 않으세요. 죄가 있는 사람이든 죄가 없는 사람이든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또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그 사랑은 여러분 한계가 없어요. 리밋이 없어요. 변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할 때 이 사랑은 우리에게서 나온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죠. 우리에게서 나올 수 없는 사랑인데 하나님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냐고요. 방법은 한 가지예요. 바로 그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을 여러분이 받으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받을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충만할 때에 여러분 그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할 때 이 사랑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고 사도 요한처럼 예수님에게 많은 사랑을 흠뻑 받고 그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정말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충만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지 않고는 절대 우리에게서 여러분 사랑이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마른 걸레를 여러분 쥐어짠다고 거기서 물이 나옵니까? 절대 나오지 않아요. 사랑이 있어야 여러분을 쥐어짠들 사랑이 없는데, 내 안에 사랑이 없는데, 하나님의 그 아가페의 사랑이 없는데 나를 아무리 쥐어짠들 여러분 사랑이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안에 충만히 채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사랑. 누구를 위해서요?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싫다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세상의 길로, 죄의 길로 하나님을 등 돌리고 떠나갔는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보다 큰 사랑이 있습니까? 이보다 더 여러분 감격스러운 사랑이 있습니까? 저희 둘째 형님이 결혼을 했는데 애가 없어요. 근데 어느 날은 저희 큰 누님이 저한테 찾아와서 진지하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강균아, 너는 아들이 둘이니까 형이 아들이 없으니까 하나만 줘라. 정말 여러분 저는 그 말을 듣는데 하나님이 독생자를 내어주심이 어떤 건지 그때 깨달았어요. 문자로만 여러분 읽었는데 정말 나의 삶 속에서 내 아들을, 사랑하는 형을 위해서 내가 내어줄 수 있을까? 포기할 수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가능합니까? 여러분이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여러분의 형제를 위해서 여러분의 자식을 내어줄 수 있으세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도 아니고 원수를 위해서, 당신 싫다고 가슴에 못 박고 떠나가 버린 그 원수를 위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기꺼이 내어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 이건 감히 우리가 그 어떤 걸로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가득 채울 때에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말씀에 보니까 사랑은 하나님을 알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7절 하반절 말씀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 이퀄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죠. 근데 반대도 되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는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깊이 알아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그 사랑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영적 세계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인 우리가 감히 그 하늘의 사랑을 사실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을 알아갈 때 그 사랑을 그나마 조금이라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왜? 그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가 없게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특별히 성경에서 이 알다라는 단어는요, 지식적인 알미 아니에요. 이 안다라는 것은 체험적인 알미예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우리가 체험적으로 아는 그 알을 성경은 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우리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개혁교회들이 대부분 따르고 있는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 나와요.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세 가지 수단이 있다. 방법이 있다. 첫 번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근거하지 않은 하나님에 대한 알은 여러분 우상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전설의 고향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냥 막연하게 무슨 산신령처럼 허연 수염을 기르고 계신 그런 분들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계시다면 여러분 그게 우상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형상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는데 뭘로 만들어요?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들이 그분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찬양해요. 자기들을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우상입니다. 성경 말씀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옛날부터 들었던 전설의 고향 동화 같은 얘기로 여러분 하나님을 이미지화하고 하나님을 형상하면 여러분 그건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시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우상이에요. 오직 성경만이 온전한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 이외에 다른 걸로 말하는 하나님은 다 우상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수단이 뭐냐? 기도.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성례입니다. 성례. 오늘 우리가 주의 만찬을 나누게 될 텐데 이 성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주님의 떡과 주님의 잔을 먹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와 하나 되시고 예수님과 내가 이제 함께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시오. 하나님을 알아가십시오. 하나님을 더 깊이 여러분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을 알 때 비로소 우리는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613가지나 되는 구약의 많은 율법들을 단 두 가지 계명으로 줄여버리셨어요.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율법에, 이 두 계명에 구약의 모든 율법들이 다 포함된다. 그래서 강령이라고 말씀하셔요. 강령.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온전히 따르면 구약 성경의 모든 율법들을 우리가 다 지키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서 이제 이 두 계명마저도 한 계명으로 요약해 버리십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요한복음 13장 34절이에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근데 그 사랑은 우리의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의 에로스적이고 필레우적인 사랑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아가페오의 사랑, 그 아가페오적인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했고, 그러니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라는 거예요. 베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새 계명으로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2025년에 여러분 이 말씀, 이 계명을 여러분 마음에 품으시고 정말 여러분의 이웃을 사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형제를, 여러분의 자매를 사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2025년에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충만하신 복을 누리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